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9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도 찬양시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6편부터 그렇게 연속해서 5편,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150편까지 연속해서 5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시입니다. 1절 말씀은 이제 곧바로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맨날 새 노래를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새 곡조를 만들고 새 가사를 써서 진짜 새로운 노래를 항상 만들어서 불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생길 때, 그때 그게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거죠.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찬송인지 아닌지 나는 딴 생각하면서 한참 걱정하면서 이거 어떡하나 저거 하나 걱정하면서, 아니면 딴 생각하면서 부르는, 무슨 가사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거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아무리 새 노래를 불러도, 아무리 헛노래를 불러도, 아주 오래된 몇 번씩이나 불렀던 너무나 익숙한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 가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면 이건 새 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이 노래가 헛노래냐 새 노래냐는 우리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감사할 때 감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점점 커지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이 감사로 다가와요. 그저 우리의 이 가치관이나 생각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기준이 확장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도했는데 좀 돈이 좀 생겼다. 예전에 기도했는데 내 건강이 좀 나아졌다. 이런 거 물론 감사한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다양하거든요. 더 크고 또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마음의 감사에 대한 기준, 우리의 인격에 어떤 성숙함이 없어가지고 무엇이 감사인지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더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은혜인 줄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어야 돼요. 가치관이 확장이 돼야 되고, 생각이 확장이 돼야 되고, 믿음이 확장이 되다 보면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이게 은혜구나,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게 감사한 거구나, 복이구나. 그냥 물어보면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확장되고 내 믿음이 확장되면 똑같지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이 생기죠.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달려있다. 하나님께 비를 부어주시는데 밖에 물을 받으려고 항아리를 뒀어요. 뚜껑 닫아놓으면 그 아무리 비가 들이닥쳐도 그 항아리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이 항아리 그릇을 더 크게 만들면 더 많은 은혜를 담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새 노래는 새 곡조, 새 가사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다.
새로운 감사에 대한 깨달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1절을 보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나 혼자 내 방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찬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나 혼자 근데 개인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내가 내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내 골방에서 하는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이게 없이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는 것 물론 편하죠. 혼자 하는 게 편합니다. 불편한 사람 안 만나도 되고 껄끄러운 사람 안 만나도 되고 시간도 거기에 맞출 필요 없이 내가 그냥 편한데 내가 좋아하는 장소 가서 나 혼자 하고 혼자 하는 게 편합니다만 혼자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절대 신앙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같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합니다. 불편해도 좀 복잡해도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도 있죠. 꺼리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하고 자꾸 부딪혀야 내 인격도 둥글둥글 이렇게 좋은 성숙한 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개인적인 골방에서 기도와 말씀 읽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따로 하시되 기본적으로는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제가 요즘에 인터넷 예배 때문에 참 그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절대 인터넷 예배가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하거든요. 잔소리 같아서 그냥 이쯤 멈춥니다. 자, 2절로 넘어갑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그걸 잔소리를 들을 뿐이 아니니까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사람이 잔소리 듣죠. 꼭 보면 넘어갑니다. 자, 2절 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랍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라.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물론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그건 그거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무슨 생일이 돼가지고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선물을 자기가 갖고 싶은 선물을 딱 받아놓고는 엄마, 아버지 고맙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선물만 좋아가지고 선물 들고 지방에 쪼르륵 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선물만 계속 가지고 쪼물딱쪼물딱 하냐고 나오질 않아요. 감사단 말 없고 사랑한단 말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선물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주신 부모님이 더 중요하죠. 선물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 응답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을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주시옵소서. 내가 이번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거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주셔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이것도 하나님이죠. 계속 그들의 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이 뭘 해주셔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내가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수단인가? 목적인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가 하나님을 전능한 종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4절로, 이제 3절은 춤추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해야죠.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해요. 그럼 자식도 그 부모를 사랑해야죠. 이게 관계 아닙니까?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해주시기만을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건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계속해서 보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굽실굽실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겸손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인 겁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경험, 내 주변에 있는 여러 멋진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4절에 또 나오게 되고요. 자, 6절은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6절을 봅니다. 6절부터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제 5절까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왔고요. 6절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죠, 성도들이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같은 신약에도 여러 번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6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을 먼저 보는 게 낫겠네요. 6절 그들의 입에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7절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래서 보수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말합니다. 복수를 하는데 이건 사적인 복수, 악한 뜻에서 원한이 있어가지고 하는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8절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며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9절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 세상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자면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세상은 이렇게 거짓되고 그래서 악한 사람, 거짓된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완전히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 패배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잘 살려면 다 못된 짓 해야 되는 것 같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는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미래의 일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맨 마지막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놓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찬양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물론 좋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늘 찬양도 훈련입니다. 늘 찬양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